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출애굽기 마치고 오늘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산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흙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견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삶은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럴 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이다 하는 것. 시편 12편은요 다윗의 시로서 개인 한탄시 장르에 속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2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시인이 다윗이 아주 곤고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시편 12편 그 제목에 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확인해 보셨죠?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말인데 이 8째 줄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음에 맞춰서 노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저음 그러니까 저음이니까 아마 우리가 노래를 듣더라도 조금 이렇게 쾌활하고 명랑한 고음이면 그 느낌이 다르고 저음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음이니까 더 슬픔과 고뇌를 차내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이 시는 운율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편이니까 시 읽듯이만 하더라도 잘 읽는다, 낭독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히브리어 이 시는 다 운율이 있습니다. 내재율, 예재율이 있어 운율이 있는데 그 음이 있다 이거죠. 그 음에 가장 낮은 음으로 노래를 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묵직한 고뇌와 슬픔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성경에 의하면은 그 말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1절을 하나님 서두르소서. 주님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마지막 남은 의인마저 쓰러지고 의지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없습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순서로 오늘 우리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은 도우소서 여호와여 라는 순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우소서 여호와여. 그러니까 도와달라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시의 제일 머리에 나오는 거죠. 도우소서. 오늘 시인은 그 원인도 밝히지 않고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마치 단말마적으로 도우소서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 시가 아주 긴급하고 위급하다 하는 그런 강렬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훈 중에 어떤 분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다짜고짜 무슨 일인지, 뭐 교통사고가 났는지, 뭐 누가 어떻게 된지 얘기도 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라고 저희 손을 붙들고 그렇게 호소한다면은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무슨 일이야? 아마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아마 시인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우소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그리고 위급하고 그리고 또 절망적이라 하는 것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혹자는 말할지 모르지만은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시인의 믿음이 그만큼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시선을 상황에 사람에게 고정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시선은 상황에 꽂혀 있고 내 시선은 사람에게 꽂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에 얘기하게 되면은 건강에 보면 갖가지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쭉 건강검진한 수술. 아무리 옆에서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수치에 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걱정을 갖고 걱정을 안고 그리고 불안하는 것을 우리들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야단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때는요, 그는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 결국 그 사람을 베드로를 상황에 갇히게 하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간다. 물속에 빠져들어간다. 이것은 상황에 갇히는 거예요. 상황에 갇혀. 그때 베드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빠져들어갑니다. 하면서 호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그 본문을 읽을 때 에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이럴까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인이 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겪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에 쫓겨서 호렙산에 도망치면서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두 번씩이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그러면서 호렙산을 향해서 그 광야길을 향해서 도망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 시인은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시편 12편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해 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사람의 말과 관련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무슨 물질적인 손해를 받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상해를 당했다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태로운 지경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있죠. 매로 난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아물지만은 그러나 말로 난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주고받는 언어가 참 거칠어요. 참 아이들이 이런 언어를 들으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그런 거친 언어들이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가들이 경쟁하듯이 거칠고 격한 언어를 사용하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연구한 사람처럼 그렇게 격하고 거친 언어를 방송을 통해서 내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SNS의 댓글들 그리고 악플들, 이것은 완전히 말이라기보다 폭력 수준이에요. 폭력 수준.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에서 우리 사회가 상처를 받아.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저런 말을 저렇게 방송에 해서 되는 건지, 저런 말을 저 지도자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로 변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인간의 말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7번이라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완전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해 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확실하고 신실하다, 이 표현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려면은,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려면은, 불안, 걱정,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해지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새벽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파도같이 찰랑거리는 우리 마음이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걱정을 몰아내고 불안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사람도 달라지고 지나가고 상황도 달라지고 지나가고 오직 흔들림 없이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그 삶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편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든 자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은 순수하고, 그 말씀은 확실하고, 그 말씀은 신실하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가 얼마나 급박하고 절박하고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절망의 내용이 어쩌면 사람의 말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든가, 또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생명이 위급하단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가 관찰하는 우리 사회의 언어들이 너무도 격하고 너무도 거친 것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병든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입에 성령님께서 문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 입술로 나가는 모든 말이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당혹스럽고 일마다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셔서 지혜와 건강과 권능과 그리고 부와 부귀를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솔로몬의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표로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저들 가정을 심령을 기도 제목마다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 우리가 때로 사색이 될 때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 손을 붙들고 있단다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촉감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드리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는 참 믿음이 있고 없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잃으면은 녹아내리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권능의 석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육신도 하나님 핏줄의 일까지 작은 세포일까지 주님 권능의 손길로 그리고 또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들 강건함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젊은 날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목회 현장에 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고 인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모세 그리고 또 안나 남녀 선교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봐도 황혼 때 석양이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황홀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 마지막 이 순간이 참으로 찬란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열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 가슴을 더 확실하게 채우면서 믿음의 아들들로 믿음의 딸들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언제 봐도 여유롭고, 언제 봐도 소망이 넘치고, 언제 봐도 기쁘고, 언제 봐도 사랑의 격려의 말씀이 늘 충만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자, 손녀들 눈만 감으면 생하는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권능의 손길로, 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한량없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 딸의 심령에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심령에도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 기대되고 축복이 기대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